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드셨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도시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별로 자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갈 때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저는 시골 출신도 아니고 도시 출신인데 시골로 목회를 나가자니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홍천 시골에 유원지로 보내셨습니다.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인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골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응답하심은 놀랍죠. 저는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시거나 시골에서 자라온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들으면은 이게 저는 부러워요. 저는 사실 시골에 대한 얘기는 할 말이 없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쟁기를 끌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밭을 이제 자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소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느리게 이제 가는 줄 알고 딱 쟁기를 잡았는데, 막상 쟁기를 딱 잡고 소가 앞에서 끄는데 그렇게 빠르더래요. 야, 엄청 빠르네. 이제 그러고 가는데 소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삐뚤삐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했나 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쟁기가 하늘을 향하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바로 자기한테, 아들아, 앞을 봐야 돼. 뒤를 돌아보면 큰일 난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뭐 하는 자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고 라는 말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바라보는 자. 잘못 왔나? 괜히 이 길 들어섰나? 그러면서 자꾸 좌우를 기웃기웃거리는 거, 그런 사람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제자도에 관한 이 결론과도 같은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순교자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처하셔서, 그래서 이제 새 사모님을 이제 두셨다는 거죠. 이제 새 사모님이 변호사 출신이었대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 자식이 3명이나 딸린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이제 사모님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너무 딱해가지고, 그래서 보석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잠시 이제 감옥에서 내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집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나왔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나오시면 누구시냐고, 나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우리 같으면 반가이 맞으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 돌아오셨군요, 막 이럴 텐데, 오히려 사모님이 왜 돌아왔냐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가라니까 나왔지 이제 이러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시려면 죽을 각오라고 하셔야죠. 왜 돌아왔냐고. 참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기른 자식도 아니지만은
그 세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극진히 양육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 뒤에 참 위대한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제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은 실패한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5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의 헬라어적인 원어 뜻은 얼굴이 굳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이 굳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한 제자가 나와가지고 주님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 따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누가복음 9장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 짧은 구절에만 따른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에는 이 따른다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곧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제자됨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의 삶이다.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도란 이런 것이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9장은 실패한 제자도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실패한 제자가 되냐는 거예요. 누가 실패한 제자냐는 거죠.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실패한 제자란 충동형의 제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에 보시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인 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따라라 따르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꼭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이 사람은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수님 따르면 뭔가 영광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동에 의해서, 잠깐의 충동에 의해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너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너는 따를 수 있냐?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영광만을 위해 주님을 쫓진 않으십니까? 내게 고난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참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 회퍼라는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신앙인이자 순교자인 참 독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고전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도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세 가지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 없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 없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의해야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은 회피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값비싼 은혜가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구할 때 그것은 값싼 은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제자는 결국 값싼 은혜만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참 실패한 제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 충동형의 제자는요, 은혜는 받은 것 같아요. 은혜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니까 너무나 황홀하죠. 그래서 그 영광만을 바라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충동형의 제자는 아니십니까? 충동형의 대표적인 제자를 하나 성경에서 뽑으라면 요한, 마가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오기까지 열흘 동안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 무려 120명이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다락방만 120명이 들어갔는데도 자리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마가 다락방, 바로 여기서 마가 할 때 그 사람이 요한 마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가는 어릴 적 아니 제자들이 자기 집 다락방에 오시더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보니까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는 걸 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를 보니까 뭔가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냥 가요? 배 타고 가죠? 근데 배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죠. 또 막상 섬에 도착하니까 섬이 정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물지를 않나. 또 이 정글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뭐 잠자리가 좋습니까? 뭐 음식이 좋습니까? 이러니까 이 요한 마가가 잘못 왔구나 이러는 거죠. 저도요 전에 동말레이시아로 정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동말레이시아 이 정글 선교를 가보니까요 저는 그랬어요. 속으로 저는 선교 체질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했거든요. 뭐든 가면 다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갔는데요 이게 정글이라서 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음식을 오래 두고 먹으려고 이렇게 음식을 우리처럼 젓갈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요 그 젓갈하고 밥하고 비벼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드시든지요. 그래서 저거 맛있나 보다 해가지고 저도 먹었죠. 먹는 순간 그 혀 끝에 그 비린내, 그 혀 끝에 이상한 냄새, 그 혀 끝에 그 구역질 나는 그 맛, 이제 그거 한번 먹고 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귀한 손님 모셨다고 멧돼지를 잡아주는데요. 멧돼지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말이죠. 다 걸어가지고 피를 쫙 빼가지고 강이 시뻘겋게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서요, 그거를 이렇게 꼬칭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굽는데, 이거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잘라가지고 가져왔는데, 덜 익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거기서 정말 제가 인솔자였는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요한 마가를 보면서, 요한 마가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고생은 해봤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오냐오냐고 키웠겠습니까? 이 바울 선교 여행에 막상 간다고 해서 갔는데 죽을 맛이잖아요. 도중에 난 못 간다 그래놓고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도 하차하거든요. 그것 때문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집니다. 선교의 큰 위기를 만나요. 물론 훗날 이 요한 마가는요, 변화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가복음을 씁니다. 이 요한 마가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름 아닌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내게 닥쳐진 고난, 내게 닥쳐진 어려움, 그러나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어려움의 길,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형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은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번에는 나를 따라와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저를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효자 같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여기 성경의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풀 스칼러십을 주고 전액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도 주면서 이제 이 학교로 와라. 그래서 너희들 키워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이제 초청했는데 합격한 학생들 이제 여러 명들이 이제 왔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올 거냐? 그랬더니 간대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언제 올 거냐?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몇 살이냐 지금? 그랬더니 40살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갈등형의 제자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따르라 그러는데 자꾸 자기 삶이 우선인 거예요. 따를까 말까, 따를까 말까. 주님은 나를 따라라 그러시는데 바빠가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할 일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따르라 그러시는데 자녀 때문에. 바로 이게 갈등형의 이제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우리 5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제자의 문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늘 나은 거예요. 주님을 따라라 했는데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힘들어서, 자식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면은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리라. 다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참 믿음의 척도가 뭐냐면요, 참 믿음이란 우선순위가 정립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재능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나머지 것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우선이십니까?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는 거죠.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날 불러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따라야 되나? 늘 갈등만 하는 제자는 아니십니까? 나를 따라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에 계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참 위대한 신앙인이자 실업가, 그리고 참 인격도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장관까지 지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참 귀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가시면은 YMCA를 지어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업하랴, 나라 일하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주일이 되면은요, 꼭 교회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명 살리는데 그렇게 한 주도 빼놓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그 주일 학교에 와서 애들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제 이런 질문에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바로 생명 살리고 생명 일으키는 일에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자리, 최우선의 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바로 이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까? 바쁘다고 밥을 안 먹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의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형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토가 붙었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의 여기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가족들도 가서 인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신 겁니다. 이 사람은요, 나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따라라.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인사하고 와라.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죠. 우시면서 너 없이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면 제자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인 거예요. 금방 사람의 정에 매여버려가지고 주님 따르는 일보다 그 사람의 인정, 거기에 매여가지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제자가 바로 이 세 번째 인정형의 제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주님의 제자란 철저한 자기 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포기 없이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 없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이상 가르쳤던 에드워드 M.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창조적 단절이라는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창조적 단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적 단절이 있어야 창조적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의 창조적인 단절이 있어야, 그래야 앞에 미래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우리 1월 달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년 사업장 신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가정을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 가게를 방문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작년에 거의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잖아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참 낙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가스가 탁 나오더래요. 근데 그 주에 이제 말씀을 들으러 이제 회복돼서 주일날 왔는데 그때 주일 본문이 뭐냐 하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이요?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요? 낮추시며. 예. 아, 내가 지금 이 걷는 이 길이 광야구나. 하나님 날 낮추시는 거구나. 결국에는 16절 끝에 그 이유가 뭐예요? 마침내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술도 끊지 못하고 방탕한 삶도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과거와 그렇게 아주 믿음의 결단, 단절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단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서 그 과거의 그 죄악된 삶에서 딱 돌이켰다는 거예요. 창조적 단절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매일매일 하루가 은혜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의 단절이 없으면 영광스러운 미래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따르라 하실 때,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 곳에 가야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옆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이 길 잘못한 거 아닌가? 괜히 이 길 간다고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인정형의 제자인 거죠. 다 미련이 남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일로 쏠리고 누가 모르면 절로 쏠리고. 저는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참 미련하게 목회한 것 같아요. 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섬기는 교회 한번 사역을 맡으면은요, 뭐 대충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파트타임 전도사가
뭐 아이들 가르친다고 11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11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목회 나가려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선배도 없고 뭐 후배도 없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다 교회밖에 모르고 목회밖에 모르고, 야, 내가 잘못했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딱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길을 여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부목사 갔을 때도 그렇게 그냥 낮이고 밤이고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뭐 옆에 기웃거리면서 뭐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뭐 목회지 없냐,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충성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너 미국 가지 않을래? 보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돌아올 때도요, 뭐 미국에 남으면은 거기 목회지도 많고, 돌아오고 나니까요 또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야, 미국이 좋았는데, 야, 그 미국의 자연 막 그러면서 또 미국이 그립잖아요. 그러나 다 정리하고 왔잖아요. 이번에도요, 우리 목회자들 모였어요. 지방 목회자들 딱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냐면, 아유, 그 사모님 그 교사 그만두지 말지, 아유, 노년의 교사가 최고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정리해야죠. 딱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부르셨으면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게 축복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불러준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쟁기가 뒤집어지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여러분, 주님의 길 오셨습니까? 주님의 길 오셨어요? 이번에 부흥회 하지만은요, 야, 이맘때에 또 부흥회가 열렸잖아요. 부흥회 담임 목사로서,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에요. 참 고민도 많아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래,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어쨌든 여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 오겠죠. 할렐루야,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이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면 한번 주님께 인생 걸어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제가 2가지 얘기만 드리고 영상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곽선임 목사님이 1950년 9월에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북한에 있었는데, 아버지가요, 공산당에게 총살당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대요. 아버지를 총살시키더니 공산당이요, 아버지 시신을 그냥 길가에 내던지고 가버리더래요. 공산당이 가버린 다음에요, 야,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다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탁 끌어안고서요, 그렇게 울었대요. 막 절규하면 우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리더래요. 살아야 효자다. 살아야 효자다. 그리고 한 음성이 더 들리는데, 내가 못다한 일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순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도망쳐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왔대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데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봤대요. 한 분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탁지일 교수님이라고, 이번 우리 2020년 5월 31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거든요. 이단 연구소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현대종교.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탁명환 목사님이라고, 이단과 싸우다가 노원구에 있던 그 집에서 여러분 테러로 죽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숨이 멎고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는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둘이, 큰아들, 둘째 아들, 이분이 큰아들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 형제가 이단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생명 바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쉬운 길 아니죠. 외로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나 혼자 가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 홀로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났기에 바로 이 땅에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영상인데 조금 의아한 영상일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리더십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틀어주셨던 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이 참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아닐까. 한번 조금 의아한 영상입니다. 한국어는 없어요. 그러나 한번 여기 이미지만 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If you've learned a lot about leadership and making a movement, then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irst, of course, a leader needs the guts to stand alone and look ridiculous. But what he's doing is so simple, it's almost instructional. This is key. You must be easy to follow. Now here comes the first follower with a crucial role. He publicly shows everyone else how to follow. Notice how the leader embraces him as an equal. So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It's about them, plural. Notice how he's calling to his friends to join in. See, it takes guts to be a first follower. You stand out and you brave ridicule yourself. Being a first follower is an underappreciated form of leadership. The first follower transforms a lone nut into a leader. If the leader is the flint, the first follower is the spark that really makes the fire. Now here's the second follower. This is a turning point. It's proof the first has done well. Now it's not a lone nut and it's not two nuts. 3 is a crowd and a crowd is news. A movement must be public. Make sure outsiders see more than just the leader. Everyone needs to see the followers because new followers emulate followers, not the leader. Now here come 2 more people, then 3 more immediately. Now we've got momentum. This is the tipping point, and now we have a movement. As more people jump in, it's no longer risky. If they were on the fence before, there's no reason not to join in now. They won't stand out, they won't be ridiculed, and they will be part of the in crowd if they hurry. And over the next minute you'll see the rest who prefer to stay part of the crowd, because eventually they'd be ridiculed for not joining. And ladies and gentlemen, that is how a movement is made. So let's recap what we've learned. If you are a version of the shirtless dancing guy, all alone, remember the importance of nurturing your first few followers as equals, making everything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Be public, be easy to follow. But the biggest lesson here, did you catch it? Leadership is over-glorified. Yes, it started with the shirtless guy, and he'll get all the credit, but you saw what really happened. It was the first follower that transformed a lone nut into a leader. There's no movement without the first follower. See, we're told that we all need to be leaders, but that would be really ineffective. The best way to make a movement, if you really care, is to courageously follow and show others how to follow. When you find a lone nut doing something great, have the guts to be the first person to stand up and join in.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춤을 출 때는 너무 ridiculous했습니다. 너무 이게 우스꽝스럽고 이게 너무나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러냐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죠. 왜 저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사람이 4사람이 될 것입니다. 4사람이 8사람이고 16사람이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영원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도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있기에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를 수 있냐? 나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따를 수 있느냐? 다음 말고 지금 따를 수 있느냐? 사람의 정에 끌리고 자꾸 상황에 끌리고 문제에 끌려서 갈까 말까 그렇게 늘 갈등만 하는 제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죄인 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